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태도와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전체 내용 가운데 바로 일부분이지요. 그 연장선에서 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7절은요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 7절의 보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오늘 7절의 이 보배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 그러니 성도들은 어둠에서 시작하여 반드시 빛으로 끝나고 절망 속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눈 멀어 있던 우리에게, 그리고 스스로 높은 자 사울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빛을 주셨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어둠에 눈먼 우리가 빛과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아요. 내가 빛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고 어둠이 찾아온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한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이 보배를 내가 갖게 되니 나의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요 나의 절망은 떠나가고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빛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는데 왜 7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원래 보배는요, 보배합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값비싼 것일수록 소중한 보관함, 귀중한 보관함에다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보급 이상 되는 아주 값비싼 박물관의 물건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2중, 3중 잔치를 하고 방탄유리로,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최고급 보관함을 만들고 감시 카메라나 레이저 등등을 동원해서 보관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보배를, 귀한 것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이 보배, 이 빛을 그런데 질그릇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릇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가장 싼 물건, 깨어지기 쉬운 것, 이것이 바로 질그릇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값비싼 보배를 질그릇에 지나지 않은 사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최초로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깨닫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많이 배웠건, 내가 어디서 살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내외가 그 온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많은 보도, 많은 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지요. 천공이라는 무속인, 그 사람이 대단히 도가 깊거나 많이 배운 분도 아니더라고요. 몇몇 그 사람이 하는 강의라고 하는 것을 몇 개 들어보니 찹쌀떡을 귀신에게 팔았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무속인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내외가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겠다. 그것과 함께 최고의 권력자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속인에게 마음 빼앗길 정도로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했으면 무속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7절을 다시금 읽어보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자리나 건강에,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빛, 보배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8절에 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포도 열매를 가득 놓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짜고 짓누르는 모습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포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 이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이 8절의 낙심은 어제 살핀 4장 1절에 불의에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절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속상해도 나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아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장군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혹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번번이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이스라엘이 알고 움직이느냐?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배를, 빛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엘리사부터 치자.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가 머무는 그 집을 둘러쌌어요. 오늘 8절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는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 아니다. 너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 엘리사가 이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배가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아람의 군대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엘리사.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에 보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박해라는 단어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냥감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죠. 역시 그것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의 고난이 도망가는 나를 필사적으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쫓아올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음과 같은 현장에
떨어지고 놓여질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나 혼자 있으면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박해를 당하면 우리는 그냥 끝장인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쩔쩔맵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빛이 나에게 있으니 우리는 박해를 당하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16절, 18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조그만 실망과 그리고 고통만 찾아와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보배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우겨쌈을 당해도 그리고 답답해도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박해와 고난이 나를 쫓아올지라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떠난 우리는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낭망에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암이든 오장육부의 질병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심지어 질병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무속인이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가 회복되며 특별히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철 우리 화평의 가족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